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에 기도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전 세계의 평화와 우리나라의 위정자들과 안정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 구약 822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전인 강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소설은 참 좋아하고 지금도 소설을 읽는데 시는 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백석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도 하고 공감도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시인들은 보통 그 일반인들과는 다른 정말 그 감수성을 갖고 있죠. 똑같은 하얀 그 쌀밥을 보고도 저는 뭐 큰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데 반해서 그 백석 씨의 어떤 시를 보니까 굉장히 그 하얀 그 쌀밥에 대해서 깊이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부러워요. 그런 그 문학적 감수성은 참 부럽습니다. 전에 그 시를 쓰는 그 선배랑 같이 이제 그 빵집에 가서 빵을 먹었는데 저는 그날 빵이 참 맛있었다 그러면서 빵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는 나중에 그 빵집을 제목으로 시를 썼더라고요. 똑같이 그 인생을 경험해도 시인들은 확실히 다르게 어떤 그 감수성을 갖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 감수성을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에 시인으로서 신앙과 어떤 인격과 자신의 모든 그 생각이 통합된 그 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꼽을 수 있겠죠.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또 애원도 했는데 대부분의 시편은 사실상 찬양보다는 슬픈 노래, 애가가 더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칼빈이 그 시편을 그 영혼의 해부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계속 영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때 시편을 다루지 않을 수 없죠. 사실은 시편만 깊이 묵상해도 영혼에 대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느끼는 그러나 우리가 잘 말하지 못하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그야말로 어떤 영적인 세계랑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영적인 것과 어떤 일반적인 세상의 삶을 아주 잘 그 통합시키는 그런 인물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딱 그 닥치면 다윗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 지혜를 내고 도망치거나 숨거나 어떤 그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그 노력 뒤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정말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표현하듯이 다윗이 대적을 만나가지고 바위 뒤에 몸은 숨겼어도 그의 마음과 영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던 그런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공감합니다. 다윗만큼 참 이런 영적인 것과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잘 이렇게 통합시킨 사람, 영혼과 그 다음에 육체를 잘 통합시킨 사람, 성숙한 이런 사람들은 이처럼 그 영혼과 육체 또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을 하나로 잘 통합해서 자신의 그 신앙 인격 가운데 하나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굉장히 그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이 대적자들로부터 지금 굉장히 도망치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대적자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대적자들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욕을 당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런 모습 가운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에게 근심이 찾아오면 그 육신의 눈 그리고 몸만이 아니라 영혼이 쇠하게 된다.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이처럼 우리의 그 육신의 쇠락함과 영혼의 쇠락함이 같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그 고통을 받고 근심 가운데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10절에도 보면은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죄악이 육체의 그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면은 진짜 그 시편의 그 표현처럼 뼈가 상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감이 많아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러면 골다공증에 걸린다는 실제 연구도 있어요. 우리의 그 영혼과 우리의 육신은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윗은 그대로 통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기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간단히 생각할 때 다윗이 이제 지금 대적자들한테 쫓겨서 생명의 위기 가운데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정말 고착 가운데 있는 경우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결 방법이 도저히 안 나고 계속 공회전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 중에는 정말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도 있고 아주 심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다윗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저도 눈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눈 좋은 분들 참 부러운데 피곤하면 눈부터 피곤해져요. 피곤하면 눈부터 피곤해져요. 이런 시편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그 심각한 위기의 일들 때는 정말 딱 죽게 생긴 거죠. 딱 죽게 생겼어요. 보통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문제일 때.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모든 자신의 감정을 정말 깊이 있게 토로를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간구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지금 앞에서 구구절절이 자신의 그 한탄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하여도 상황은 그러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것도 실제거든요. 내가 지금 딱 죽게 생긴 것도 실제인데 사실은 그 문제로 내가 죽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내가 있다. 이것도 실제죠.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제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지막 간절한 다윗의 기도. 이 다윗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구해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관심과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보듯이 우리의 그 영혼과 육신은 하나로서 존재하고 인간의 어떤 그 구성을 영혼과 육체로 구분해 볼 수는 있지만 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영혼과 육체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우리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 지난 시간에는 그 영혼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육신은 이 땅에서 결국 먼지로 이제 사라지게 되지만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불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우선순위 될 수밖에 없다. 육신이 쇠약해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그 영혼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영혼을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영혼은 구원의 주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불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언제나 우선순위를 갖는 것은 맞습니다. 반대로 육체는 그에 반해서 타락 이후에는 죽게 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흙에서 났으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육체입니다. 원래는 육체도 불사의 그러한 그 몸이었어요. 불멸의 몸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필멸,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실상 이거 우리가 지금 그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사라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3달 전, 약 3달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체에는 약 37조 개의 세포로 대략 되어 있는데 1초마다 세포가 380만 개꼴로 죽고 새로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거의 다 뭐 혈액세포긴 하는데 새로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의 질량으로 따지면 약 한 80g 정도 그것이 계속 죽게 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세포가 인간에 있는 모든 세포 있죠? 이게 거의 한번 교체되는데 평균 8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뭐 예외는 있어요. 눈세포 같은 경우는 평생 가는 거라고 하고 눈 관리 잘해야 되겠죠. 신경세포 7년, 뇌세포 60년 이런 주기는 갖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장기 그리고 인체의 모든 외부의 이런 그 세포들은 약 80일 정도면 전부 다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80일 전에 여러분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리라, 먼지로 돌아가리라.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육체는 계속 변화하고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타락을 이룬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신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영혼은 불멸이고 영혼은 어차피 죽지 않지만 이 육체는 계속해서 땅의 속성으로 타락의 그러한 그 오염으로 계속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아예 가는 곳 천당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가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때 부활체가 되면 그때는 육신이 영원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때는 육체가 영혼과 함께 영원 불멸의 존재로서 우리는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육체가 왜 중요한가? 비록 타락 이후에 죽게 될 그 필멸의 그 육신이고 사라져버릴 먼지와 같지만 첫째는 나를 이루는 이 육신이 결국 나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을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나를 이루는 이 육신이 그 고유성을 가져요. 그 고유성을 가져서 부활체가 됐을 때 나의 그대로 나라는 그 존재가 부활체로 됐을 때에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비록 계속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부활체 때에도 나의 고유성은 유지가 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다들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되리라고 저는 믿고 이 땅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한 인간으로서 그 존재하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나라는 고유한 그런 인격체를 이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인간 창조에 있어서 육체는 매우 독특해요. 자,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사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천사는 육신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면 반드시 육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혼이 육신이 연합되어져서 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그래서 인간의 육체에 연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떼려야 뗄 수 없어요. 자,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비록 이제 그 타락의 어떤 영향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다시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활체가 되면은 이 인간 육신이 영혼과 결합되어서 부활체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분리가 되지 않아요. 부활체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가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영혼과 짝을 이루고 영원토록 함께 가야 되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창조시부터 한 몸, 한 인간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도 구원하고, 그리고 장차 부활체를 통해서 영혼 불멸의 그 육체도 입도록 하셔가지고 영혼과 육체, 한 인간, 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인. 그러니까 인간은 이처럼 전인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범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육신의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죄사함을 이루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두를 바로 육신도 죽음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혼과 육체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는 축복을 하기를 내 영혼이 잘 되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적으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삶인데 이 삶도 강건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함께 가는 것이고 영적인 것과 이 세상이 같이 통합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영적인 차원의 세계가 있죠. 근데 그 영적인 차원이 이 세상의 삶이랑 아주 깊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요. 도망칠 때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고 지혜를 발휘하고 바위 뒤에 숨는다고요.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임을 알고 정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세상과 영적인 것이 다 통합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처럼 통합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섬기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강건해야 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영혼이지만 육신이 함께 건강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양식인 말씀을 먹고 또 성령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 사는 것처럼 육신의 양식 음식도 잘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 먹고 또 쉬고 또 활력을 얻으면서 운동도 하고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약해졌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치유하고 회복돼야 되는 것처럼 육신에 이상이 생겼을 때 휴식하고 또 치료하고 또 건강하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병이 들면 의사한테 가서 치료 받아야 돼요. 의사가 하나님의 도구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알고 우리의 육신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정신적인 것이 신체랑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정신적인 것과 육신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약을 먹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당연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니까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겠죠. 내가 지금 호르몬이 이상해가지고 우울해지고 또 흥분하고 이럴 때에 호르몬 조절하는 그런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 신경정신과의 그 약 중에 그런 약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약들은 도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우리의 육신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의학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병이 들었는데 자꾸 영적인 것이라고만 하면서 병원 안 가요. 계속 기도만 하고 찬송가만 부르고. 당연히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궁극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술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실 때에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것과 이 세상의 일들이 다 같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병들은 확실히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육체의 병들을 영적인 능력만으로도 치료해 주셨어요. 병이 더 생기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고도 경고하셨어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병과 죄는 어떤 연관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늘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병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병원도 가야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찰도 받고 약도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어떤 의술도 쓰지 않고 안수기도 해가지고 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권한 적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것이 이제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 같은 그냥 단어를 썼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지금 위장병이 걸렸을 때 야, 그냥 기도해라 이러지 않고 음식을 통한 어떤 그 약의 치료를 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늘 병을 고친 건 아니죠. 자신의 병도 못 고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달려 있다라는 거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어요. 디모데에게는 위장에 대해서 지금 위장병으로 고생하니까 포도주를 쓰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그 레위기의 그 정결법이 나오죠. 뭐 먹지 마라. 또 그 전염병이 생겼을 땐 어떻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위한 영적인 방침인 동시에 세균에 대해서 이해가 없던 그런 당시 시절에 균이 전염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보건법이기도 했어요. 즉 구약의 정결법은 나중에는 이제 그 정신만을 이제 지키도록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그런 그 영적인 어떤 그 지침들이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또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러한 의학적인 거, 좋은 어떤 그 유익한 것들은 다 활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감사함으로 받음에 버릴 것이 없도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잘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7일 중에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 이 안식일, 오늘날 이제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영적인 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그러한 쉼, 하나님을 섬기는 날, 그렇게도 되지만 육체적으로도 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영혼에 적합한 그러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과 육체가 함께 강건해야 합니다. 자, 영혼과 육신은 또한 같이 신령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인데 뭐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몸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몸을 거룩한 생활의 그러한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또 육체의 활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완전히 이 세상과 동떨어진 것, 비상식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지극히 생활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주신 수많은 과학 문명이나 좋은 것들, 다 좋은 것들, 그 중에 나쁜 것도 있겠지만 좋은 것들은 다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고 이웃들도 유익하고 그들도 살리는 그러한 것들 우리에게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죄를 범하면 영혼뿐만이 아니라 몸이 더럽힘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인격체는 영혼과 육체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이 함께 신령해야 합니다. 결혼 외에 모든 성적 범죄라든지 어떤 불결한 것을 먹는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계속 등장하는 말이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신앙적인 것이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에게까지 더럽히는 그런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 우리의 영혼도 더럽히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신앙은 좋은데 저 사람 신앙은 좋은데 삶은 엉망이야,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 거죠.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굉장히 막 영적인데 일상 생활은 엉망이야. 이렇게 되지 않겠죠. 이렇게 되지 않겠죠.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함께 강건하시고, 또한 그런 가운데 함께 거룩하게 사시고, 그리고 신령한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것이 하나로 잘 통합되어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육신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헌금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먹을 때마다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모든 약이 효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영육이 강건하기 원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귀한 영혼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